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뭐라고요? 죽음의 형틀. 인간이 가장 잔인하게 이렇게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겪을 수 있는 형틀입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죠.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그 형틀은 자기가 거기에 매달릴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 나무 무게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유격 훈련을 받을 때 통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요즘 안 시켜요? 우리 때는 유격을 시킬 때 이렇게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나는 키가 크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방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애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쪼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랬더니 좀 살만하더라고요. 예. 되게 무거워요, 통나무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는 했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군인들이 잡아가지고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했네요. 예. 그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한 거죠. 예. 못 박아서 달아놓는 거 말입니다. 성경도 보니까 6시간이 다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 아직 양쪽에는 살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십자가에도 못 박아놓고 거기다가 못 박았는데 거기서 그게 고통이 계속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꼴까닥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죽는 길은 총 맞아서 꼴까닥 하는 거예요. 총 딱 맞아서 순간에 꼴까닥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은 좋은 죽음은 아니겠지만은 말입니다. 그래 막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몸무게를 늘어지면 이게 기함을 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기함했다가 깨어났다 그렇게 반복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기함하면 엉겨붙고 다시 깨어나면 움직이니까 피 흘리고 그래, 다 그렇게 피를 쏟고서 죽는다고 그러죠. 예, 그 십자가에 수치로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가장 수치스러운 벌거벗겨다시피 해서 뭐 이렇게 팬티를 입힌 걸로 되어 있던데 우리나라 이런 팬티는 아니었겠지만은요 입혔을지 안 입혔을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확인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모욕을 가장 많이 가해요. 모욕을 가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요런 보십시오. 누가 뭐 하나 죄를 누가 가짜 뉴스 심한 경우는요. 어떤 누가 막 사실이 아닌데 고발했어도요. 막 뭐했어도요. 막 공격을 해요, 안 해요? 수치를 가하고 모욕을 가하고 막 심하게 그래서 살 수 없게 만들어서 죽게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죽고 싶을 정도로 모욕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정죄죠, 정죄. 예, 그것을 다 짊어지고서 거기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야 했기 때문에 간 줄로 믿습니다. 예, 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예,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죠. 예. 수많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길을 간혹 가다가 가고 싶어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그러한 사람은요 순교 좀 당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은 순교 안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 막 저스틴이 이런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순교의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은 선택받은 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형벌이든 수치든 때로는 죽음이든 어떤 고통이든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누구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과 함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었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어나라, 이제 그들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끝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냥 끝마무리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의미를 살려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나와 함께 잡으러 온 자들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라고는 안 했지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가자. 주님과 함께 사역의 자리도 가고, 주님과 함께 일상의 자리도 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도 가자고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거나 한테 겟세마네 올라갈 때도 제자들 다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저 밑에다 다른 데다 놔뒀었죠. 밑에라고 뭐는가요? 떨어지게 놔뒀었습니다.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자. 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안락이 복이라고 맨날 안락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안락하려고 그러나요? 예, 안락을 추구하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주님과 상관없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내 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 양은 누군가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양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따른다요?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또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라요? 그게 양입니다. 안 따르는 자들은 양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양의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점령한 군인들이요, 세금 명분으로 양을 이렇게 마을에서 빼앗았답니다. 1000여 마리를 빼앗았는데요, 예. 그 중에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이 그 양 10마리인데 빼앗아가면 어떻게 되냐고 자기 양 내놓으라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장난기가 발동하고 심술기가 발동해서 1000마리 중에 네 양이 어떤 양이냐? 골라봐라.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피리를 하나 꺼내더랍니다. 그러더니 피리를 부르니까 몇 마리 양이 고개를 들더니 반응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앞으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10마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감동한 그 사령관이 가져가라고 주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양은 그 사람의 피리 소리를 알아듣고 그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예, 그게 그 양의 그 사람이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한대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요, 왠지 예수님의 말씀에 끌려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합친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끌렸어요.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 부른 적이 없고 예수님을 한 번도 찾아 부른 적이 없었지만 그 말씀에 이끌렸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조금밖에 예배드리는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다가왔어요.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이 찬양할 때는 부르고 그냥 말할 때 언급할 때는 있지만 진짜 자기가 자기 영이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1대1로 찾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부르지 않는 자는 아직 주님을 찾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음성이 아직 안 들린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으면 어디서 듣던 음성인데 내 마음의 소리인데 하고 따라 붙이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음성.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예수님의 양이라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은 양이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양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 참 중요합니다. 예. 네. 자, 예수님은 왜 그럼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요 도둑놈이 있습니다. 도둑놈, 양도둑놈이 있다. 뒤에 가서는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이는 늑대 이런 뜻입니다. 늑대. 예.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사람들은 늑대와 늘 전쟁을 벌려요, 안 벌려요?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늑대를 잡으려고 도둑과 전쟁을 벌이죠. 자, 어쨌든 간에 도둑은 뭐 하려고 한다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늑대가 뭐로 와요? 예, 잡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양에게는 항상 도둑이 있고 늑대가 있다요, 없다요? 있다라는 거.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 에덴에서도 그래서 에덴을 창조를 해주시고 거기를 맡기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키고 경작하라고 사명을 주시게 되네요. 예. 예. 근데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뱀에게 사단이 틈타는 것을 몰랐고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것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몰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도둑놈이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있었는데 지켰다요, 못 지켰다요? 못 지켰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자신도 함께 그렇게 처해지게 된 이야기네요. 성경도 보니까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죠. 대적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양을 해치려는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잘 지켜야겠죠. 자, 그런데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은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고용된 사람은 뭐로 거기에 왔어요? 돈 벌러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도둑이나 막 이리가 다가오면은 자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죠. 왜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돈 벌러 왔는데 죽으면은 돈 벌러 왔다고 죽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달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혼도 그런 개념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차하면은 배우자도 내버리고 자식도 내버리고 달아나는 사람. 회사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봐하면 헤이 하고서 내버리고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전에는 회사도 그렇게 자기 회사라 여기고 열심을 다했어야 안 했어요?
열심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참 적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하고서 충성을 다하여 섬겼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락하려고만 하고 몸만 받으려고만 하지 누리려고만 하지 그런 좀 싹군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 싹군의 마음을 가진 사람. 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삶을 사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자존심이 되거나 해하게 되면은 에이 하고 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싹군과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싹군으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지난번 교회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거의 통역을 했죠. 나이도 같고 함께 하자 해서 함께 했습니다. 40명일 때 십자군 전도대 가서 1년 뒤에 다시 함께 가서 시작했는데 하여튼간에 나중에는 이제 제가 나올 때는 700명까지 부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새로운 목회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서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서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동안은 관계로 돌아갔다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그러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제게 말씀했습니다. 네 목회지다 그랬습니다. 네 목회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싹군 형태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나는 고용돼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굉장히 불행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 목회지고 네 목회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내 사람 만들려고 노력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양들이 일단 책임자 담임 목사님의 사람으로서도 세워가려고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 목회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그 자기가 고용된 존재 거기에서 머무르니까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무슨 말인가 아시나요? 남의 것에 네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네 것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얘기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싹군의 마음으로 헌신하지 마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말입니다. 싹군 인생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내 회사, 가족도 내 가족, 교회도 내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 아멘입니까? 나라도 우리 나라. 저는 가장 안 좋은 것이 자기의 어떤 교회 내지는 자기 가족 맨날 비난하고 자기 나라 맨날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들 싹군들이야. 싹군들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이익이 중심이기 때문에 맨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당신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도요 좋은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있어요. 목자 잘못 만나면 양들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리더 잘 뽑아야 됩니다. 나라 선거 잘 뽑아야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잘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고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몹시 위험합니다. 잘 뽑아야 돼요. 자, 지나가죠. 그래,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선한 목자냐?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양을 안다.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당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한 목자고요. 그 양이 자기 양이라고. 자기. 누구 양이요? 자기 양. 내 양이에요. 내 양. 내게 맡겨진 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이에요. 아버지가 내한테 맡겨준 양이에요. 예,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죠.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가 곰이나 잡아가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가서 빼앗아 왔죠. 덤비면은 싸워서라도 빼앗아 왔네요. 이사이에서 빼앗아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목숨 걸어야 하잖아요. 근데 빼앗아 오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양이요. 그는 싹군 의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한 목자예요. 내 양이요. 내 양. 내 양이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맡겨지면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이 맡겨준, 내게 맡겨준 양인 거예요. 목자, 선한 목자 의식을 갖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양이에요. 당신의 양. 예, 또 어떤 면에서 선한 목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목숨을 버린다라는,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린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중요한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양을 위하는 거예요. 양을, 누구보다도요? 자기보다도 양을 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위할 줄, 성도들을 위할 줄, 가족을 위할 줄, 회사를 위할 줄, 동료들을 위할 줄, 나라와 백성을 위할 줄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만, 맨날 자기만 위하는, 자기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야, 이놈아, 십자가에 죽어야 할 놈이 왜 괴롭히냐? 인간이 타락하면, 가장 타락하면 자기만이에요. 자기만. 오늘날 사람들은 타락의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결해지고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면요, 누군가를 위하는, 무언가를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위하고, 그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고, 가족들과 가정을 위합니다. 직장과 동료들을 위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하는 겁니다. 주님은 위하는 거예요. 주님은 위하는 거예요. 사랑은 위하는 것이고, 사랑의 반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 뒤에 온 거의 이상한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이단들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이단은 뭔 줄 아십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 비슷한데 긴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면 가짜인 거예요. 알고 긴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진 거예요. 가라진. 이단은요,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도 이단 연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의 어떤 세계를 강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하나도 이렇게 수용하지 않아요. 진짜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가 진짜가 되면 가짜는 가짜더라. 알아져요? 몰라져요? 알아져요. 이단은요, 다 제끼고 한마디만 딱 하면 돼. 하나만 알으면 돼요.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들만 뭐 한다요? 구원받는다고 한다. 100% 이단. 아니 1000%, 10,000% 이단입니다. 왜요? 성경에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야 안 해요? 수두룩하죠. 3,000명, 5,000명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이름들 자기가 아나요? 그지? 예. 그래. 이단의 특징은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무조건 뭐라고요? 암만 뭐 사랑이 많고 암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해도 이단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를 막 기존 성도들을 목회자를 특별히 많이 공격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전부 다 가짜예요. 스스로가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 어렵게 뭐 연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스스로가 자기가 이단이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내용이 그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 예수님 이전에 자기가 감히 그 위치에 서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가짜고요. 그 뒤에도 자기가 감히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기 때문에 다 양들을 위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양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양들을 잡아먹거나 해치거나 막 이런 것으로 했죠. 자기를 위해서. 이단의 특징, 이단의 교주의 특징은 누구를 위한다요? 자기를 위해. 이단의 특징은 이단은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가다 보면 누구예요? 교주를 위해서가 돼요. 교주를 위해서. 그게 이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분간이 안 가요. 나중에 저 위로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교주 얘기를 딱 모아져요. 그리고 이단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교주가 만든 책이나 뭐가 꼭 하나가 있어요. 그걸 성경보다 더 뭐 한다요? 성경하고 같이 놓는데 사실은 성경보다 더 중요시해서 그걸로 성경을 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뭐 그거 연구할 필요는 1도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예요. 강도.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절도와 강도들에게 많이 양들을 도둑을 맞은 셈이네요. 그다음에 예수님은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럽니다. 뭐기 때문에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누가 내 목숨 빼앗는 거? 아니다. 내가 버린다 그랬어요. 피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대로 누가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 받아서라고 하지 않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압박을 놓고 요구를 한 것은 빌라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대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더 크다. 네가 나를 죽이는 것보다 나를 네게 죽이라고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것은 대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죽인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뭐 한 거라고요? 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준 거예요. 주님은 나는 내 목숨을 내줄 권한도 있고 살아날 권한도 있다고 그러죠. 그걸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안 죽자고 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 누구 음성을 듣느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 또 앞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나? 앞에서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라고 했죠. 가야 했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하는 내용이죠. 예, 오늘은 이게 주제가 되네요. 예. 첫 번째로는요, 양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들에게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양들이 뭐이기 때문에요? 양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이 뭡니까? 짐승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 양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러서 죽게 됐어요.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를 저질러서 불행한, 죄를 저질러 무거운 짐을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서 어둠의 영과 사단과 그 사자들의 지배하에서 그것들에게 팔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던져지게 되어 있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양들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양들이 죄를 저질러서 그 죄 때문에 양들의 죄를 없애주고자, 죄값을 지불해주고자 대속의 제물이,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자 이와 같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 성만찬에서 자리에서 우리가 나눌 때 이 말씀을 언급을 하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말입니다. 양들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같은 선상이죠.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지불해 준 것을 말합니다. 죄값을 지불해 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이미 형벌을 받은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죄 없다가 된 거예요. 죄 없다.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 속량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날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춤을 추는지 아시나요?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혼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건 영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날 영혼은 춤을 추게 됩니다. 성경에는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와서 기뻐 뛰어놀아 팔쩍팔쩍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으로 이런 표현을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이 그 이상으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말입니다. 받은 영혼은 말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요, 양들로 뭐를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읽어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들은 죽이고 해치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뭐를 얻게 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자기를 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축사하시고서 잔을 가지고서 축사하시고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앞에서 얘기했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순하게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속죄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살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피를,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음료, 참된 양식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생명을 강조합니다. 뭐요? 생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멘. 그래,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양들이 먹고서 생명을, 죽을 양들이 생명. 여러분, 죄와 물로 죽었던 양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살과 피를 희생을, 예수님의 희생을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완성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완성의 사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뭐 하게 된다요?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그걸로 끝이 나게, 죽음이 이르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것이죠. 선택은 인간의 몫으로, 마지막 그 완성은 인간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완성체가 되는 영생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 다른 것을, 마귀를 선택하게 되면,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셔서 그걸 먹고 마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고 죽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은 강력한 누구의 뜻이다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들의 간구에 참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야만 누가 살아요? 양들이 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겠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가슴은 아마 찢어지듯이 아팠겠죠. 네, 침묵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예, 아버지의 뜻입니다. 읽어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읽어보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줘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잖아요. 다른 길은 없는가? 하나님께 물었었죠. 인간으로서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예, 네 번째로는요, 양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양들.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거길래? 로마서 5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이야기를.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이 사랑을 사람들은 뜬금없이 진짜 가벼운 깃털만큼 여기고 맨날 뒤집었다 짰다. 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중에서도 제가 아버지 아들이 맞나요? 이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자식이 그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인님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이렇게 보내시고 내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의 압력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서 죽여서요? 아니에요. 양들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양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양들이 누구에게 돌아오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읽어보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완전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사랑에 양들을, 당신의 양들을, 사람을 우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포함시키기로 결정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저는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를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의 그 자리에 우리를 포함시켜주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에서 구원해서 조금 뭐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주고 좀 알게 해주고 좀 건강하게,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덤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고, 진짜는 이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 영광,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어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들도 함께 그 영광에 반열해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을 그렇게 격상을 시킨, 당신과 같은 아들의 반열로 격상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준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원토록, 저는 이 꿈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꿈을 안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꼭 깃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것 중에 원함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이 세상에서 말이면 건강하게 안락하게 살고 조금 편안하게 살고 자유하게 살고 말입니다. 조금 부자로 살고 말입니다. 부귀영화 누림, 이런 것은 여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뭐예요? 투게더입니다. 투게더. 하트가 두 개 그리는데 세 개지 그려놓지. 예, 하트, 사랑으로 투게더. 언제까지요? forever. 영원까지. 요즘 노래 보면은 영원까지. 영원까지는 뭐 영원까지요? 맨날 조금 살다가 저쪽으로 그러든. 예, 하나님의 이 사랑은 뭐라고요? 진짜 영원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줬어요? 영생을 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격화시켜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격화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보다도 우리의 사랑에 맞춰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에 격상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함께 투게더,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오늘날 싹군의 인생들이 너무 많고요. 싹군이 아니고 도둑놈과 강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이 땅에 오셨네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의 희생과 그 의미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 길을 의연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